안녕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불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기 방편법 시작을 했는데 부처님 법은 미중요한 법이거든. 부처님 깨달은 법은 일찍이 없었던 법이에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법을 얘기하는 거랑은 다르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눈이 뭐예요? 천안이 하늘 눈이 있어야 되는 거라. 또 뭐가? 해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진리 눈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의 눈, 부처님 눈이 있어야지만 이거를 보고 듣는 거야. 그게 없는 사람은 관심 없어요. 이 세상이 뭡니까? 99.999%는 관심? 노.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미륵 부처님도 뭡니까? 한중생으로 오시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한중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꼭 숫자로 산술적으로 하나라는 의미는 아닌데요. 이 알아듣는 한중생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80년 동안 생로병사의 고통을 받고 수행의 고통을 통해서 성불을 하셔서 그 생로병사의 그런 온갖 그 수모도 있고 말도 못하거든요. 수모요. 그 고난을 겪고 열반에 드시는 겁니다. 한중생 때문에. 근데 이 법은 미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하면 뭐예요? 못 알아들어서 여기서 알맞게 설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걸 대기설법이라고 하죠. 그 사람에 따라서 수준에 맞게 설법하는 거지. 그대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 성문 벽지불은 뭡니까? 내가 내 말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리부리여 내가 성불한 뒤로 갖가지 인연과 갖가지 비유로서 여러 가지 고법을 널리 말하며 수없는 방편으로 중생들을 인도하여 온갖 집착을 떠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진실 직설법이 아니에요. 선법에서 말하는 이심전심법이 아니고 항상 꽃을 비유하든지 뭐 나무를 비유하든지 뭐 석양을 비유하든지 이 늙음을 비유하는 이렇게 비유를 한다고. 그래야 알아들으니까. 눈으로 본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귀로 들은 거 갖고 얘기를 해야 알아듣지 보지도 듣지도 않은 거 갖고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듯이. 그래서 인연과 비유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말하며 온갖 방편 뭐 사막 발정도 육바라밀 뭐 십바라밀 이런 끝없는 부처님의 12연계 12처 18개 온 이런 거로서 뭐 한다는 겁니까? 한두 끝도 없는 방편으로 거기 알맞게 설해서 깨달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유치원이면 유치원에 맞게 놀이라든지 말을 해서 유치원 선생이 이끌어 가잖아요. 대학생은 대학생에 맞게 연구해서 궁리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생활에 다 써먹을 수 있도록 가르친단 말이에요. 어린애든 뱃속에 있던 유치원이든 대학생이든 노인이든 80이든 핵심이 뭐야? 딱 집착을 탐진치를 떠나게 한다는 거야. 일체의 애착과 집착과 가래를 떠나게 한다는 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 왜 왔어요? 가래와 집착으로. 온 이유가 부처님 능히 딱 보세요. 모든 경전이 이 세상에 왜 왔어요? 애착과 집착 때문에 이 사바세계의 인연을 딱 거는 거예요. 육도 중생으로. 결국은 부처님이 온갖 방편 비유를 이렇게 설한 이유가 뭐냐? 일체의 애착과 애욕과 탐욕을 버리라는 거야. 이 사랑의 탐욕, 남편의 탐욕, 애욕, 집착, 가래. 이것을 다 어떤 설법을 하든지 결론은 뭐냐? 탐진치를 떠나게 하는 거야. 내 마음에 탐욕이 있는 동안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공부해야 될 사람, 유학. 탐욕이 딱 끝난 사람은 공부가 끝난 사람, 무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 탐욕이 없는 사람이 없지. 다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를? 법을. 박사학위를 100,000만 개 가져도 소용없다. 그건 쓰레기라니까. 탐진치를 없애지 못한다니까.
탐진치를 없애는 공부를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대학을 세운 거예요. 탐진치 없애는 대학을 세운 것이 부처님의 설법이야. 그럼 이게 없으면 가난하냐? 가장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자가 되고 가장 덕 있는 사람이 되고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욕심이 가지면 가진 만큼 뭐예요? 여러분은 덕 없는 사람이야. 부자가 욕심이 더 많냐? 욕심 더 안 많아요. 내가 이제 살아보니까. 좀 죄송한데 가난한 사람 욕심 훨씬 더 많아요. 가졌기 때문에 뭐 베푸는 건 베푼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베푸니까 가져지는 거고요. 항상 내가 덕을 쌓았으니까 복을 받는 거지 복이 있으니까 아니라니까요. 가졌으니까가 아니고 배웠으니까가 아니라니까요. 항상 전이라니까. 전, 후가 아니고. 왜냐하면 열애는 방편바라밀과 직연바라밀을 모두 구족하였기 때문이라. 방편이나 수단이라고 그랬죠. 직연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 직연이란 걸 하지. 여러분은 직연이 뭐요? 똥직연이야. 여러분은 잘못된 사견과 잘못된 견해와 잘못된 이념과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다니까. 우리는 여러분 직연이 불직연이라니까요. 인연을 다 알고 인과를 다 알고 과거 인행을 다 알고 현재를 다 알고 미래를 다 아는 이 직연이에요. 일체 종지자라니까. 부처님은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아는 거, 내 이 세상에 뭐 해야 돼 정확히 아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원수도 없어요. 거기에 어떤 내 것도 없고요. 이게 직연이에요. 불직연. 사사로이 견해를 가지고 사사로이 인연과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여러분이 지각되고 추론되고 감각되고 이성과 지성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이 세운 철학과 인식과 과학은요 우리 삶을 절대 밝힐 수 없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다 가져도 회의에 빠져요. 그래서는 다 끝에 가도 허망합니다. 왜? 법이 있는 사람 뭡니까? 처음부터 그런 줄 다 알고 가기 때문에 절망이 없다니까요. 낭주에 나오지만 여기 여시 본만 구경에 나오는데 처음과 끝을 다 알기 때문에 신경 쓸 게 없다니까요. 와보고 나서 여러분 뭐 울고불고 할 필요 없어요. 오기 전에 알아야 돼요. 불법은. 내가 80, 90에서 똥오줌 싸고 이렇게 빌빌거리고 뭐 이런 줄 다 알고 살아야지. 저건 딴 나라 사람인 줄 알으면 큰일 나죠. 바라밀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죠. 육바람일,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 지혜, 바람일 말하잖아요. 이 바람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거거든요. 이루는 거거든요. 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취하는 거래요. 뭐야? 사바 성취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 지혜로 여러분이 어떤 지혜가 있으면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원의 열반을 이룬다. 그럼 뭡니까? 지혜 바람이래요. 여러분 재물을 가졌지. 그걸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이 복되게 한다. 그럼 뭡니까? 보시 바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거 갖고 세상을 유익하게 한다. 세상을 밝게 한다. 그럼 뭡니까? 지식 바람일이 되는 겁니다. 바람이라는 것은 내가 그걸 가지고 열반, 성불, 성취, 해탈게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지식 갖고 세상을 이루게 하지 못하면 세상을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는 영원토록 코 없고 눈 없고 모가지 없고 생각 없는 지렁이로 태어난다니까요. 백천무량생을요. 다시는 지식을 주지 않아요. 다시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는 직연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는 건강을 주지 않습니다.
다시는 육군을 주지 않습니다. 눈, 코, 입, 귀, 몸,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왜? 이거를 육군을 도구로 해서 바람이를 하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눈 통해서 다른 사람을 열반에 이렇게 했습니까? 귀를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못했죠. 돈 안 줘요, 여러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야. 줄 때 바람일다를 시켜야 된다니까. 그걸 안 시키기 때문에 뭡니까? 다 똥되고 끝나는 거예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줬을 때는 뭡니까? 부처님 세계에서 말하는 세상 눈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주신 거예요. 왜 줬겠어요, 나한테? 위하라고. 그 대신 네 먹고 쓰라는 거예요. 네 먹고 쓰지 말고 하라는 거야. 네 먹고 쓰고 다 주라는 거야. 법이 그래, 법, 진리가. 직연바람일이죠. 불직연.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을 갖춘 직연이에요. 사리부려 여러 직연은, 열애의 직연은 넓고 크고 심원하여 한량없는 마음과 걸림없는 변제와 힘과 두려움 없음과 선정과 해탈과 삼매에 끝없는 데까지 깊이 들어가 일체 미증한 법을 성취하라. 열애의 직연이 어떤 거냐? 불직연에 대해서 딱 정의를 했어요. 부처님 직연이 도대체 뭐냐? 한량없는 비심과 자심이에요. 열애의 직연이. 이 세상에 나로부터 영원토록 영겁토록 원수의 일까지 다 뭡니까? 끝없이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무량심, 사무의 변제, 법을 말하는데 일체 걸림이 없는 거야. 중생이 어떤 고통을 없애게 하는데 일체 걸림이 없고, 중생을 깨달음에게 이르게 하는 법문하는데 어디에도 절대 막힘이 없고 걸림이 없는 거야. 사무의 번제, 사무의 소저, 네 가지 두려움이 없는 거야. 일체 법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야.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 다 터버리는 거야. 다 벽이 다 터진 거야. 생사가 다 터지고, 갖고 못 갖고 다 터지고, 잘나고 못나고 천장이고 땅이고 다 터진 거야. 일체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런 직연이야. 우리는 저 높은 데 갔다 어디 좀 간다고 하면 벌벌 떨지. 그런 건 직연이 아니고 그거는 욕심부리다 인생 끝나는 거야. 다 여러분들이 두려움 없는 거야. 사무소에, 사무의 변제, 또 팔선정, 팔해탈, 사선정, 이런 것을 다 가진 것을 직연이라고 한다고. 여러분이 어디 법에 대해서 다 아냐고. 모르지? 그럼 여러분 직연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숙이라고. 부처님 앞에 그냥 다 목숨 던지라고. 숙이라니까. 내가 불제가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겸손하라고. 저도 이렇게 법문하는 거지 불직연이 없어요. 없어요. 없는 줄을 아는 거죠. 누가 나 도둑놈 그러면 날 칭찬하는 거예요. 왜? 실제는 큰 도둑놈이니까. 누가 나쁜 놈 그러면은 날 칭찬하는 거예요. 실제는 한량없이 나쁜 놈이니까. 그렇게 아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수행자입니다. 수행자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 뭐요? 삐져. 왜 삐지냐고. 참. 내가 여러분을 세상 말로 중생심으로 좀 서운하게 했다 하면 그날은 복 터진 날이고, 내가 다급성이 업장이 다 소멸되고 이제 오늘부터는 봄날이라고 생각해야지. 대복 받은 날로 생각해야지. 부처님한테 꾸중 들으면 내가 그날로 내가 성불한 날로 생각해야지. 이렇게 해서 직연이라는 거에 대해서, 직연이 여러분들이 아는 단순히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경험하고 이런 쓰레기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요, 인연을 다 아시고요, 인과를 다 아시고요, 그 사람의 뼛속까지 혼속까지 다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바가 중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아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이. 에?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는 그런 지견이에요. 이거 하다 헤매고 안 되고 쑤시고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거 하다 쑤시고 안 되면 그런 어리석은 짓 하는 게 아니에요. 사리부리여 열애는 여러 가지로 분별하여 모든 법을 능숙하게 설함으로 말씨가 부드러워 대중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하느니라. 사리부리여 요점만 들어 말하자면 한량없고 거지없는 미중년 법을 부처님 모두 성취하느니라. 부처님은 장광설이에요. 32장 80종에도 나오잖아요. 이 말하는데 일찍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사통 발달이 돼갖고 무예에서. 그러고 부드러워서 대중의 말을 항상 기쁘게 하는 거예요. 덕일 스님은 기쁘게는 못하는데 여러분 마음을 세우는 거는 하려고 했어요. 저는 여러분 마음이 다 기울어져 있거나 엎어져 있거나 거꾸로 돼 있거나 찌그러져 있어요. 마음이. 비유하자면. 이걸 딱 세우면은 뭡니까? 내가 밥 먹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겁니다. 부처님 은혜로. 못 세우면 이 길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르게 딱 세우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이렇게. 죽어도 나는 선하게, 자비롭게, 지혜롭게. 죽어도 내 망해도 삼죽이 멸해도 구죽이 멸해도 끝까지 나는 자비롭게, 선하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법문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뭐 내가 해갖고 뭘 하겠어요. 이걸 내 능력으로 됩니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오직 부처님 법신불의 가피로, 은혜로, 위신력으로 되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렁이와 나 동등합니다. 버러지와 내가 동등하다고 인격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순간 나는 끝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1핵도. 할 수 있다 하면 그날로 나는 끝난 겁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그만두어라 사리부리여 굳이 다시 말할 것이 없느니라. 반복할 거 없다는 거야. 늘 못 알아듣는다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부처님이 성취한 제일이며 희유하고 알기 어려운 법은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모든 법의 실상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이라. 결국 이 말이 뭐냐면 부처님과 부처님만 안다는 건데 여러분이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자기를 제껴버려. 아, 나는 모르는 거구나. 내가 들어도 아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겸손이 아니고 여러분 신앙적으로 후퇴해버리는 거야. 여러분은 부처님을 믿으면 뭡니까? 여러분에도 부처님이 계시고요. 내에게도 부처님이 계시고요. 부처님은 법이십니다. 세 분이 항상 같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면요. 부처님 가르침이 부처님 법이 아무리 높아도 내가 이 말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절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사람은 뭡니까? 이 법을 들으면 다 부정하고 일어납니다. 안 일어날 것 같죠? 부정합니다. 여러분이 그 상황이 안 되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쪽박을 안 차보니까 저 심정을 모르지. 차보라니까요. 여러분이 길 없는 길에서 한번 인생 서보라고요. 똑같다니까. 나도 별 볼 일 없다니까요. 그 인간처럼 비굴하다니까요. 저도 어려운 시절에 다 비굴했어요. 그게 보여요. 그럼 앞으로는 안 그렇냐?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죠. 다만 이 법으로 뭡니까? 내 마음을 세울 뿐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인간 육신적으로는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요. 다 약해요. 다만 이 법이 들어왔을 때는요. 천하무적이로 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모든 걸 가지고 다 배운 사람도요. 이 법이 딱 들어있는 사람 만나면 꼼짝 못해. 상대가 자체가 안 됩니다. 이 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갖기 전까지는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세상 것에. 다 쓰러집니다.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안 믿습니다. 별 볼일 없거든요. 믿는 놈 똑같거든요. 그러니 누가 믿습니까? 응? 절에 다녀도 마음 쓰는 거 별 볼일 없고 힘들으면 더 소리 지르고 일하는데 누가 권속들이
부처님을 믿습니까? 나래도 안 믿지. 여기서 내가 말하는 요지가 뭐냐면 부처님이라는 법의 실상을 알았는데 부처님만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부처님이 계시잖아요. 이걸 못 믿으면요, 불교는 시작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절에 오래 다녀도 자기가 부처님이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내 안에 계신 분이 부처님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믿어요. 이 부분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법문 다 끝이에요. 다 여러분 그물에 물 받는 거예요. 그물에 평생 여러분 법문 들어요. 연등 단다니까 촉혀요. 그냥 절대로 못 깨달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오래 다녀도 오늘 처음 온 사람하고 딱 열흘만 되면 똑같다는 걸 알고 인생은 이게 답 없다는 걸 제가 매일 본다니까요. 모르는 것 같아요.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믿으면 부처님을 진짜 살아계신 분처럼 믿잖아요. 그럼 이 법이 들어와요. 내가 깨달아서 듣는 게 아니고 부처님 경전을 볼 때 내가 이 법화경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법하잖아요. 생활로 하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법문 준비를 하겠어요? 못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합니다. 하는데 못 해요.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이 말씀한 게 이게 무슨 뜻인가를 계속 관할 뿐이에요. 당신 마음으로 들어갈 뿐이라고요. 이 현재잖아요. 이게 과거가 아니고 현재 부처님이 나한테 이게 나한테 무슨 말인지 계속 관한다 이 말이라. 그래서 법문할 뿐이에요. 준비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되지를 않는다니까요. 머리로 하는 거면 그렇게 하죠. 온갖 책 경전 법화경 종류 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 하나도 못 깨달아요. 왜? 내가 못 깨닫는데. 여러분 이걸 내가 유창하게 해서 깨달을 것 같아요? 반푼어치도 못 깨닫습니다. 이런 법의 실상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법의 모양, 이거를 뭐냐, 법 실상을 제법 실상 그러잖아. 들고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제법의 실상을 10가지로 딱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에서는 10가지 모습으로. 반야신경의 제법을 뭐로 해놨어요? 오온으로 해놨어요. 공한거로. 색수상 행식으로 해놨다고. 그거를 조금 더 펼쳐서 아니비설신이 색성행 미축법 무한계 내지 무식계로 이렇게 설명해놨다고. 즉 12처 18개로 설명해놨다고. 반야신경에서는, 법화경에서는 10가지로 딱 설명해놨어요. 반야신경의 제법이 뭐라는 거예요? 오온이라는 거야. 나라는 인격적인 개체뿐만 아니라 세상 우주 법계 일체가 다 오온이라는 거야. 여기서는 10가지라는 거야. 방편이잖아. 어떤 건 10가지로 말하고 어떤 건 8가지로 말하고 어떤 가지는 20가지로 말하고 어떤 가지는 1가지로 말하고 달라. 틀린 게 아니고 비유로 설하는 게 인연 따라서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고 다르다고. 디퍼런트. 거기서 뭐냐면 첫 번째가 여시성이에요. 여시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시하면 그러잖아요. 모든 경전은 여시하면 그러잖아요. 금강경도 여시하면 일시불 제사기구 기수국구동은 여대비구중 이렇게 나가잖아요. 여시하면 하잖아요. 이게 한문을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건데 이것을 해석하면 뭡니까? 그 경을 다 아는 거예요. 여시가 뭡니까? 같을 여자다 이 시자 오를 시자를 써버리는데
저는 그냥 부처님 마음 그대로, 부처님 그대로 이렇게 해석해요. 내 본심, 불성 그대로, 진여 그대로, 진리 그대로. 열애 그러잖아. 진리 그대로 오신 분이거든요. 열애. 불 깨달은 분이거든요. 세존, 세상에 인간과 천상과 이 3계의 뭐요?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해석하듯이 엿이라는 말이 뭐냐? 이 세상은 진리 그대로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엿이상. 부처님 보시기에는 이 세상이 뭡니까? 진리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불교에서 진리가 뭡니까? 참 마음자리예요. 참 마음자리예요. 여기서 말할 때는 본심이에요. 우리가 쓰는 마음, 느끼고 감정하고 세알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의도하고 이거는 그거는 연심이고 인연에 의해서 생긴 거고, 본심은 뭡니까? 차별이 없고 분별이 없고 오직 지혜와 자비로 불광미로 공덕만 있는 거예요. 이 본심 자리에서 그럼 본심이 있고 가심이 있냐? 본심이 있고 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이 몸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건 다 가심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뭡니까? 가짜죠. 내 말이야 부처님 말이야? 내 말이야 부처님 말이야? 다 실제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실제로 여기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환장하고 미치잖아요. 팔팔 뛰잖아요. 지금 자식 때문에, 에? 남편 때문에, 돈 때문에 팔팔 뛰잖아요. 그러면 나는 뭡니까? 꿈꾸는 사람 아닙니까? 이 먹고 살기 바쁘 죽기 치열한 세상에 시주받아서 꿈꾼다? 죽어야죠. 영원. 진공묘유야. 여러분에게 뭐요? 법신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육신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가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요? 진리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본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자재보살이 어떻게 깨달았어요? 행심 반야 바람일다 하다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반야가 뭡니까? 여러분 반야 그러면 지혜 그러죠. 그럼 여러분 망해요. 여러분 무지한데 뭐 지혜가 뭔지 모르잖아요. 뭐를 의지할 건데 다 하루아침에 다 망하죠. 법신불을 그대로 온전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잖아요. 지금 부처님이 있다는 거를. 이 부처님을 믿어서 내가 반드시 이 남편하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이 물질의 이 가난과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고 남북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고 우크라이나 소련 전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지혜로,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말한 아까 불지견 말했지. 설명이 안 된다니까. 설명할 수 없는 건 지혜가 아니라니까. 생활로 말할 뿐이지. 여시상이에요. 여러분이 이 그대로가 뭐란 뜻이야 이게? 그대로가 진리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나가. 부처님 깨달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부처님이 깨달음으로 분석해 봤을 때는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 육신과 마음은 뭡니까? 수상행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몸과 마음이 뭐요?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서로가 뭐 한 거예요? 인연된 거야. 근데 사람들은 다 있다고 목숨 걸어버린다. 여기에 생사를 걸고 죽여버린다니까요. 없다니까요. 뭐가 있냐 그럼. 없는데 뭐가 수행하고 뭐가 돈 벌고 뭐가 사냐 이러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리석은 거야. 내 안에 믿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부처님이 하고요. 도둑질을 해도 부처님이 하는 건데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살인을 해도 부처님이 하는 거예요. 또 그러지. 또 부처님 무슨 살인하냐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뭡니까? 그대로 진리 그대로 드러났다. 내가 여시를 나는 진리로 설명해. 진리로. 진리 그대로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 그대로 나타났다. 여시상, 여시성. 상은 모습이고요. 성은 본질이에요. 현상과 본질. 여러분 각계 사람마다 성질이 있죠. 모습이 있고. 바깥 사람 이렇게 쓰는데 이 사람 성품이 있어요. 상당히 직선적이고요. 거짓을 모르고 진실해요. 급하고. 그런 성정을 갖고 있다고. 성정, 성품. 타고났다 이 말이라. 업습으로. 이 사람 자체가 뭡니까? 이런 성정과 이런 모습을 가진 이런 자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 이게 이 박승미란 자체란 말이에요. 거사. 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일심이문 삼대라고 그 원효의 대승근신론 소라는 게 있는데 대승근신론은 마명보살이 쓴 거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쓴 거를 그거를 해석한 걸 소라고 그래요. 거기에 원효 대사가 우리의 대선배이시고 할비이신 그분이 깨달으신 분인데 그분이 딱 불교를 다 공부를 해보니까 불교는 한 마음 뿐인 거야. 한 마음. 이 지금 한 마음짜리에서 일어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래서 어려운 거야 불교가. 한 마음인데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야. 하나는 생사, 하나는 진여. 그걸 생사문 진여문 거라는데 하나는 불심, 하나는 중생심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세생생 중생심만 쓴다니까. 선을 해도 중생심으로 하는 거야. 희생을 해도 중생심으로 하고 헌신을 해도 중생심으로 하는 거야. 불자는 도둑질을 해도 불심으로 하는 거야. 살인을 해도 불심으로 하는 거야. 도둑질을 해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살인해도 살리기를 하고 음행을 해도 살리기를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반대요. 그 마음이 하나는 불심으로 하고 죽여도 하나는 살려도 중생심으로 한다고. 그래서 뭐요? 겉으로는 이게 선한데 결론은 뭡니까? 이쪽은 죽고 이쪽은 사는 거예요.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 자체가 있고 본체가 있고 모습이 있고 쓰임이 그 사람이 용도가 쓰임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일심이문 삼대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도 십여시는 부처님이 깨달은 게 뭐예요? 이 법화경에서는 10가지라는 거예요. 반야신경에서는 5가지라는 거예요. 오온. 공하다는 걸 알았어. 여러분은 안 공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히 부처님한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있으니까. 없어야 되거든. 내가 이 생각과 느낌과 감정이 완전히 파쇄되기 전에는 내 육신이 부처님의 은혜라는 걸 완전히 깨닫기 전에는 내 마음에 불성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면 여러분은 영원히 이건 가짜라. 도둑놈한테 속고 사는 거고 내가 부처라는 거 알으면 뭡니까? 이 육신과 느낌과 감정이 이제는 지혜와 자비로 변하는 거예요. 오온이. 여러분 지혜와 자비로 쓰지 않잖아. 오온을. 내 욕심을 위해서 쓰지. 그래서 인생은 고통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반야신경의 핵심이야. 여기에는 10가지로 떼기한 거예요. 이런 모습, 이런 성질, 이러한 본체, 힘이 있는 거야. 거기에는 이 사람 마음에 힘이 있다고. 몸에 힘이 있고. 스님도 뭐야? 마음에 힘이 있잖아. 법에 힘. 스님도 이 법을 필 때 힘이 있단 말이야. 눈이 삐찍삐찍하고. 그냥 다른 거 할 때는 아무 관심 없어요. 눈이 또 동태눈깔을 펴네요. 이거 할 때는 힘이 생겨요. 상담할 때, 법문할 때, 불사를 할 때는 목숨이 다 걸어져요. 자동으로. 힘이 있고 또 거기에는 뭡니까? 작용이 있어요. 그 힘에 의한 작용. 난 그 힘에 의한 작용으로 난 법을 피잖아요. 어떤 힘에 의해서 뭐 어떤 사람은 노동을 하시고 안 그래요? 어떤 사람 운전은 이게 다 다르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 세상 모든 거에는 내가 이렇게 된 데는 원인이 있는 거야. 제일 원인, 인. 이 세상에 뭡니까? 거기에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는 거야. 연.
원인이 있고 조건이 있고 또 이러한 데는 뭡니까? 반드시 결과가 있는 거야. 반드시 결과가 있는. 내가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가 오고 저렇게 살면 저런 결과가 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어. 결과와 응보가 있다고. 결과가 있고 내가 받는 게 있다 이 말이라. 현실적인 모습 드러났죠. 덕일스님 내 법히는 모습이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거기에는 내 성정이 있어요. 타고난 그런 깊은 성정이 있다고요. 선이든 악이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본체가 있어요. 저 사람 사는 자체가 있단 말이에요. 뼈다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모습과 성정 그걸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힘이 있어요. 쓰는 게 작용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순서대로 보지 말고 한꺼번에 놓고 봐야 되는. 이렇게 동시에. 그렇게 된 데는 뭡니까?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진 데는 원인이 있다니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또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인연이라고 그러죠. 인연이 있고 연이 있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고 응보가 있고 과보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시작과 끝이 여시 본말 구경이라고 하거든요. 본은 뭡냐? 시작이에요. 말은 끝이. 시작과 끝이 구경적으로 뭡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이 하나 잘못되면 상 잘못되고 상이 잘 되면 인이 잘 되고요. 이게 하나가 잘못되면 뭡니까? 다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씹을 때 내가 어떤 행동할 때 선한 행동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10가지가 다 구족되는 거예요. 상도 성품도 자체도 힘도 작용도 다 뭡니까? 바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결과가 여러분이 잘못해놓고 잘 되기를 바라죠. 안 된다니까. 더 잘못돼 버린다니까요. 반드시 결과가 뭡니까? 구경에 죽음으로, 패망으로, 절망으로,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이 법을 부처님이 깨달은 법이 별거 막 우리는 막 대단한 거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말 못 알아듣는다 했잖아요. 깨달은 거 10가지를 딱 얘기하는데 이걸 못 알아들었대. 여러분 지금 못 알아듣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스스로. 여러분 못 알아듣냐고.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수준이 아는 거는 100가지 알아야 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생들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잖아요. 미적분이나 이런 거는 학렬이나 이런 건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똑같이 알아도 아주 낮은 단계로 아는 거예요. 이거를 인과라든 이런 거를. 이 모습이나 형상 이걸 아주 수준 낮은 단계, 한두 곳씩 깊게 알고 한두 곳씩 높게 넓게 크게 알아야 되는데 아주 천박하게 아는 거야. 그래서 모른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깨달은 것이 10가지 가르침으로 요약이 되는데 이 10가지는 뭡니까? 여러분이 다 갖춰져 있고요. 여러분 가정에 다 있고요. 여러분 한 이 종교단체에 다 있고요. 한 사회에, 국가에, 인류에, 우주에 다 있어요. 이 10여시가. 우리 모든 삶에는 항상 뭐로 봐야 된다? 10가지로 봐야지만 바로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이 뭔지, 내가 어떤 성품으로 하는지, 이 내 자체가 뭔지, 어떤 마음의 힘을 가지고 하는지, 어떤 이것이 작용을 일으키는지, 어떤 원인과 어떤 원인 조건과 어떤 결과와 어떤 과보로 이렇게 되는지를 딱 처음과 끝이 같다는 걸 딱 알고 내가 부부 생활을 하고 내가 이 법을 피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정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10가지 스펙트럼으로 봐야지. 한 가지로만 딱 보면 뭐 여러분 다 놓치는 거야. 근데 한 가지가 온전하면 뭡니까? 나머지 9가지가 같아지는데 이 온전한 이해를 하냐라는 것은 여러분이 뭡니까? 그 정도 지혜가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 맞춰봐야죠. 10가지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